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5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 주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산불이 자주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방송을 보게 되면 산불에 조심하고 또 산불이 일어났을 때 대피 요령도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산불이 일어나면 산 위로 올라가지 말고 올라가면 타 죽는 겁니다. 잘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산에서 산불을 만났을 때 나올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맞불을 놓는 겁니다. 먼저 내 주위에 불을 질러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이, 산불이 오다가 내가 질러 놓은 불에 의해서 거기서 멈춰지게 되고 또 사그러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이 사단의 그 거센 그 불길이 있습니다. 유혹의 불길이 있고 또 고난의 불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불길 앞에서 힘없이 주저앉고 또 낭망하고 또 힘없이 주저앉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바로 기도의 맞불을 놓고 성령의 맞불을 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난의 불이 오다가 거기서 멈춰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신음하고 또 힘없이 주저앉고 낭망하고 또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불로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의 불을 잠재울 수 있고 또 유혹의 불을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기도의 불을 다시 일으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부흥을 이룰 때마다 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과 또 교회사에서 보여주는 것들이 명백하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부흥 뒤에는 바로 이 기도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짐이 아닙니다. 이게 특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아이고 힘들어 어려워 하면서 뭔가 내게 주어진 짐으로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이야기죠. 기도는 뭐라고요?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누군가 우리 중에서 대통령을 날마다 나가서 뭐 1시간씩 2시간씩 독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한 고난이 있는 사람일 겁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는 시간도 제한도 없어요. 무조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이 큰 특권을 내가 짐으로 여겨서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의 가장 귀한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최고의 가장 소중한 시간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니엘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기도했을 때 사자굴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셨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다니엘이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는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무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이 오늘 어디에 서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대화하는 곳,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이 타이타닉호가 부서지면서 많은 그런 설화를 남겼는데 그 중에 한 예화입니다. 어떤 영국 문인이 그 배에 탔다가 이제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모든 사람들이 다 구조되었습니다. 구조를 다 마치고 구조대가 이제 다 퇴각했습니다. 근데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그래도 구조대가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버텨왔는데 이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 퇴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철수해버렸어요. 그 사실을 안 이 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희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억지로 그 뭔가를 붙잡고 계속 버티고 있었는데 이것마저 이제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힘이 도저히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상공에서 뭔가 하나가 휙 지나가는, 그래서 자신과 눈과 마주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 누군가 나를 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며칠을 더 버티다가 결국 구조가 되었답니다. 이분이 본 것이 환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실제 본 것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뭔가 눈이 마주치면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누가 보고 있구나, 그 사실을 알면서 용기가 나고 힘이 솟아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또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어떤 수도사가 얘기하기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자 수도원 원장이 아주 귀한 교훈을 줬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내가 느낄 수 없고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의 자리에 서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손해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친구들도 나를 배신하고 또 믿었던 사람들도 나를 믿어주지 않고 또 저마다 손가락질하면서 세상에서 나 혼자인 것처럼 고독과 외로움 속에 갇혀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누가 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고 하시는 거예요. 돕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행복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가 어느 자리라고요?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더욱더 많이 알아가는 행복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10절 말씀해 보게 되니까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그랬습니다. 보니까 내가 티끌이래요. 나는 재와 같대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설 때에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억지로 또 떠밀려서 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또 떠밀려서 못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겸손의 반대말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을 우리는 흔히 표현하기를 목에 기부스가 들어가는 사람들을 교만한 사람이라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에서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얼마든지 내 힘대로 살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내 가정을 이끌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뭐예요? 교만한 마음이에요. 교만하니까 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처음에 불렀던 찬양도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순간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서 있지 않아요. 이게 교만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5장에 나왔던 그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알 겁니다. 주님, 제가 개와 같은 존재나 개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 저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최종적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정말 이 큰 믿음을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시험이었겠죠. 시험이었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갔던 이 여인을 시험했던 그 간절함 속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하기를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또 31절 말씀에도 감히 주께 아뢰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감히의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히 못 나가더라고요.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또 죄진 게 많아서, 또 미안해서 못 나가겠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감싸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가 뭐가 부끄러울 것이 있겠습니까? 뭐가 창피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의 양심이 있는 모양인지 주님 앞에 나갈 때 너무너무 뭐가 잘 못해서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감히 주께 아뢰겠습니다라는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습을 주께서 원하고 계시고요. 내가 부족하더라도 또 창피하더라도 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성이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19장에 보게 되면 불과 유황으로 성이 아주 쫄딱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헛것이 된 거예요? 아니면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죠? 근데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목적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롯이었어요. 조카 롯의 그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성을 위해서 기도한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성을 마땅히 엎으시는데 누구를 생각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엎으시는 중에서라도 이 롯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롯이 구원받은 것은 롯이 기도해서가 아니에요. 누가 기도해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기도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생각하사 롯을 그 멸망하는 중에서 건져
주셨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기도가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한다는 뜻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자리는 어느 자리라고요? 기도의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면 그 성이 멸망하는 중에서라도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선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나를 기억하실 겁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춰진 여인이었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이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얼마나 그가 애타게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마음의 헤아림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엘리의 그 축복 기도를 받고 그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누굴 생각했다고요? 한나를 생각했어요. 그 한나가 어떤 한나였습니까? 성전에 와서 통곡하며 기도했던 그 한나를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에게 임신케 하셨어요.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통곡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자리에 서서 기도했던 한나를 생각하셔가지고 한나에게 임택케 하시고 또 사무엘이라는 귀한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이었죠. 또 삼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손이 방황하면서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눈이 다 빠졌습니다. 이제 폐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조롱거리가 되면서 그 다곤 신당에 모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힘을 주셔가지고요 그 기둥을 밀어뜨리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다 같이 죽었죠. 결국 원수를 갚으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삼손을 생각하사. 하나님, 이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 줄 아십니까? 근데 이 생각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잊기 위해서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기도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하는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또 한 가지 욥기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42장으로 구성된 긴 성경책인데 욥기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욥이 재산이 많았어요. 동방에서 제일 많았대요. 요즘으로 말하면 아시아에서 최고의 부자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날아가 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최고의 부자가 이렇게 가난해지면요 정말 살기 힘들어요. 그 마음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비참해지는 거예요. 또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한 명만 잃어도 가슴이 찢어지는데 10명을 잃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습니까? 또 게다가 가장 중요한 게 자신의 몸이거든요. 근데 자신의 몸에 그 피부 암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와장으로 박박 긁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오죽했으면 그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 차라리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떠나버렸어요. 이제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내도 자식도 재산도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의 건강도 없어요. 그런 욥에게 이제 새 친구가 위로한답시고 찾아와가지고 가슴을 막 난도질하는 거예요. 네가 죄졌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온 게 아니냐고.
나는 죄진 게 없노라고 얘기하면 아니 네가 모르고 지은 죄도 있지 않겠냐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욥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는 거였습니다. 결국 그 논쟁이 계속 이어지다가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욥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욥이 깨달음을 얻고 42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42장 6절 말씀에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 이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했고 하나님을 논하려고 했고 또 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제가 모르고 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해 주십니다. 판단하십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세 친구에게 찾아가서 너희들도 크게 잘못했다 라고 판단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에게 과제를 주십니다. 숙제가 뭐냐면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신기해요. 지금 욥의 세 친구한테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너희가 제물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려서 용서를 구해라 그러면 되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래요.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그를 기쁘게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에 아주 놀라운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시 말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신 거예요. 그리고 욥의 고난이 떠나가고 고통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은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모든 게 다 회복되어졌어요. 어떻게 할 때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신기하지 않습니까? 새 친구를 용서하고 새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고통도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이랬던 모든 소유도 다 회복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축복해 주시고 다 회복해 하셨다는 얘기를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축복받았던 바로 전에 행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쉽게 간과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기도의 자리에 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기도했을 때 질병이 떠나고 고통이 떠나고 이랬던 모든 경제의 회복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중보기도하는 사람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나라의 문제, 민족의 문제, 또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 또 우리 교회 문제, 가정의 문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문제를 위해서 내 가슴에 안고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 10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10명. 소돔과 고모라 성에 10명이 있었으면 하나님은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셨을 겁니다. 10명이 없어서 그 성이 멸망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10명을 찾고 계시는데 소돔 정치인들은 이 정치만 잘하면 나라가 안전할 줄 알았어요. 소돔의 군인들은 군사력을 키우고 변병을 잘 지키면 나라가 안전할 줄 알았어요. 소돔의 교육자들은 아이들을 교육을 잘 시키면 나라가 안전할 줄 알았어요. 또 소돔의 경제인들은 경제가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면 결국 풍족하면 나라가 안전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니다.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의인 10명.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하지 않고 지켜주시마 약속하셨는데 사람들은 딴 데서 거기에 해답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상황이 혹시 아닌가요? 뭔가 문제 해결을 찾기 위해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데 다른 데서 찾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이 문제의 답은 바로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반이 복을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요? 야곱 때문에. 나반은 축복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 때문에 그 집이 축복이 임했고요. 보디발의 집에 축복이 임했어요.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입니다. 근데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집에 축복해 주셨어요. 유라굴라 강풍을 만났습니다. 배에 탄 276명이 파산됐습니다. 근데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누구 때문에요? 그 배에 탄 사도 바울 때문에.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에 오게 되면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10명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을 찾으면 하나님이 이 성을 용서하시겠대요. 이 성을 보호해 주시겠대요. 구해 주시겠대요. 그래서 기도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치는 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가 내 남편과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면 그때부터 남편과 자녀들의 방황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남편의 방황이 그쳐지고 자녀들의 방황이 그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최고의 사역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기를 멈추면 그것은 하늘의 축복이 끝나는 종말입니다. 더 이상 하늘의 축복이 내게 임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1983년도일 겁니다. 그때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홍수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저기에 있는 성내동, 풍납동이 물이 잠겼어요. 두 동네가 물이 꽉 잠겼는데 엄청나게 잠겼어요. 발목 정도가 아니라 아파트의 출입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2층까지 다 잠긴 거예요. 이 성수동과 풍납동은요, 올림픽 공원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잠실, 그 옆에 동네인데, 그래도 중심지 아니겠습니까, 서울에. 그 서울의 중심지였던 그곳이 다 잠겼던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홍수의 재앙이었죠. 근데 그건 정말 불행 중 다행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청년부에 그 한 형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그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나오셔서 이제 소양강 댐 그 기계실 관제실을 조종하는 그곳에 근무하셨는데 그런 그 83년도에 홍수가 났을 때에 이제 이 소양강 댐을 다 열어야 되는 그런 위기가 있었대요. 이시 10cm 정도밖에 남지 않았답니다. 근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물이 차게 되면 압력에 의해서 댐이 다 무너질 수도 있대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수문을 열면서 그 수위를 조정하는데 이걸 열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댐을 열게 되면 팔당으로 내려와 가지고 팔당을 통해서 어디로 흘러요? 이 서울 시내를 관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넘치게 되면 서울 시내의 3분의 2가 다 물에 잠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 댐을 열어야 되는데 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면 3분의 2가 다 차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우의 몇 명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신우의 몇 명과 함께 소양강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비를 멈추게 하시고 또 이 댐을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대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빗줄기가 이 거센 빗줄기가 가늘어진 거예요. 일기예보는 그날 밤에 비가 더 많이 오는 그런 일기예보였다고 합니다. 멈춰지는 바람에 이 수문을 열지 않을 수 있었고 댐이 무너지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이 댐이 무너졌거나 댐문을 열게 되면 성내동과 풍납동만 잠기는 게 아니라 서울시 3분의 2가 잠기는 아주 엄청난 그런 재앙이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면서 이 기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 두세 사람이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성을 보호해 주셨듯이 또 이 서울을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를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어디 있든지 간에 계속 기도의 자리에 서시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1절과 4절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4절입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의인 10명에 속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멈춘다면 그때부터 내 남편과 내 자녀들의 방황이 시작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운명과 나라의 운명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 10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했습니다. 의인 한 사람을 찾으면 주께서 이 삼성을 명명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명까지 계속되어야 될 것이 기도인 줄로 압니다. 기도하기를 신죄를 범치 않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쏟아놓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시는 은혜를 길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생각하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생각해 주시면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또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각하는 은혜 속에 바로 기도의 자리에 서 있을 때 가능한 일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의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하는 의인 10명이 되기를 원하고 또 의인 1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계속되어야 될 것,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생각하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늘 기도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며 의인 10명의 자리에 앉아서 늘이나 이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